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이 주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자꾸 이걸 반복하느냐? 그만큼 예배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우리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점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별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유행하는 용어가 가나안 성도들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이 뒤집어 말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안 드리는 성도들, 이렇게 가나안 성도, 이렇게 이런 유행어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라,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왔죠. 그런데 참된 예배자는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예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유일한 소원이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그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받으시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고 힘들고 있고 지쳐있는 나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힘들고 지쳐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만 주시면 참 좋겠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래 내가 찾던 예배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을 참된 예배자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염려와 불안으로 내 마음이 가득한 이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1시간 동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를 드렸던 사람을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였죠? 기억하시죠? 감사합니다. 아벨이에요. 맞아요. 가인하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죠. 왜 아벨을 받으셨을까 했을 때에 히브리서에서는 뭐로 드렸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 드리는데 그냥 드릴 수 있나?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지 해서 양의 첫 새끼와 가장 최고의 부위였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은 이미 바리새인은 좀 못됐어, 이런 마음들이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오늘 본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존경을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을 존경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인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닙니까? 이렇게 된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우리 구약의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사사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같았어요. 지금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이방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다시 잘 지키는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시대처럼 구원자 보내주셔서 우리를 로마에서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틀려요? 맞아요? 괜찮지요? 좋은 말이죠? 예, 신앙으로 봤을 땐 좋은 말이에요. 또 하나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싫어했어요. 반 로마파예요, 이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칼도 좀 들고 좋은 무기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겨야 돼.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힘으로써도 로마 제국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이렇게 쌍벽을 이루었던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친로마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로마 총독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권력을 차지하려고요. 로마 황제와 총독이 사람들을 임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와 친한 사람들이 임명할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임명 안 해요. 사두개인들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친로마파예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반로마파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에 사두개인들은 친일파, 그렇죠? 친일파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일제시대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가. 만주에서 광복군 같은 그런 사람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율법을 버렸으니 율법을 지켜야 한다. 또 하나, 우리 민족은 이렇게 독립을 해야 돼. 이 로마 제국은 이방인들이야. 이러한 독립운동가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좋아할 만하죠? 애국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들을 인정했어요. 바리새인들 꽤 괜찮은 사람들이죠. 예. 반대로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세리가 나오는데 이 세리는요, 이들도 친일파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 권력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세리들은 어떠냐면 그 밑에 있는 하수인들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요, 세리가. 근데 100만 원을 걷어요. 그러면 50만 원은 로마 제국에 이제 주고 50만 원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세리들에게 이거 이렇게 걷으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만 걷는 게 아니라 자기 목도 함께 걷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반은 자기가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세리의 장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썼던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아주 앞잡이 간악한 그런 일본 앞잡이와 같은 그 당 일제시대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간악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은 버리시고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세리를 의롭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내려갔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여러분 세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이렇게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은 극단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에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제시대로 갈게요. 계속해서 비유할 거는 여기밖에 없어서. 바리새인은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세리는 누구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완용보다 더 못한 그 밑에 있는 그 이완용 밑에 있는 그 사람들, 낙가무라 막 이런 그 옛날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혔던 뭐 이완용이라고 칩시다. 그게 세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이 아니라 이완용 보고 너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놀랍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사람이 판단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평판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왜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을까? 저렇게 간악하고 자기 것을 착복하는, 그렇게 남의 것들을 빼앗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의롭지? 어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더 지켜야 한다, 범죄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왜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면서 더불어 우리가 계속해서 주제를 삼고 있는 참된 예배자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좀 살펴봅시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라고 하는 건 남을 빼앗는 것 말하는 거예요.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 스승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이방인이 되지 않게 하신 것, 또 여자가 아닌 것, 또 노예가 아닌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 우리 여성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를 가만히 못 나갈 거예요 아마. 그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이방인 아닌 것, 여자 아닌 것, 노예 아닌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감사가 아니고 교만이에요. 교만. 감사를 가장한 교만. 자기는 바르고 자기는 우월하다 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이 그 가운데 담겨있는 기도이죠. 기도도 아니에요. 더 볼까요? 12절 그 다음에 기도를 봅시다.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금식합니다.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금식해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그리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려요. 철저하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드렸어요.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의 깊이가 더 높다. 더 신앙생활 잘한다. 이거를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기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보면 자화자찬이에요. 자화자찬. 여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꾸 자기를 얘기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13절. 이 세리의 기도는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불쌍히 여기서서. 여러분, 이 세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는데 너무 가책이 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감히 성전 앞으로 당당히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고개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있어요. 이건 형식적인 자백이 아니라 신앙 양심에서 걸리는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의롭지 않고 난 정말 죄인이다. 죄인 맞죠, 여러분? 죄인이죠. 그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인이 간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죄인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해답을 발견하게 돼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리새인은 옆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과 다름을 감사합니다. 내가 저기 있는 저 뒤에 있는 저 세리와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리는 누구랑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자꾸 우리의 마음은 옆 사람 이렇게 자꾸 눈이 가고 내 앞에 있는 뒤통수 보이는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상당히 간악한 게 뭐가 있느냐면 나는 되게 의롭다라고 느껴져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늘 중도를 갖고 있고 나는 상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좀 이상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뭔가 좀 이상해. 왜 저럴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그런다니까요.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 사람 왜 자꾸 졸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저 왜 핸드폰을 안 끄는 거야? 저거 왜 전화를 받고 있는 거야? 막 이러고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죠. 자꾸 저 사람은 옷을 뭐 저런 걸 입고 왔어 이러기도 하고요. 머리를 감은 거야? 뭐 이런 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게 좋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쁜 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밟혀요, 눈에. 여러분, 이거는 예배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해요.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기억하시죠?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면 자꾸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낫다라고 하는 걸 자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집중합시다. 사람 바라보면 자꾸 이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나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자꾸 비난해요. 자기는 충고를 듣지도 않아. 나는 옳아요, 항상. 다른 사람은 어리석고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좀 상식적이고 다른 사람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틈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래 있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내가 훨씬 낫다는 거, 월등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기쁘게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게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어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아갑시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리의 기도는요,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긍휼을 간구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요.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 세리는 그냥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자기가 죄인 된 걸 알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꼭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자백. 내가 죄인 된 것을 자백해야 돼요. 2번째는 간구. 근데 여러분, 간구는 다른 간구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자백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밖에는 별로 없어요.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청소년 재판이 열리는 게 있어요. 청소년 재판. 그걸 잘 보면 이 판사 앞에서 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하고 그 부모님이 막 울어요. 울면서 아유 판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막 애가 청소년 애가 막 울부짖으면서 판사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래요. 그 옆에서 엄마도 덩달아 울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잘못했어요. 선처해 주십시오. 판사님 제발 좀 선처해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판사에게 바랄 거는 선처밖에 없어요. 죄를 졌으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도 하고 그러한 마음을 품은 것들이 더 많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여기 예배에 나와 있지만 의로운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온 거죠. 우리의 마음은 이 세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세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습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죄인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백해야만이 됩니다. 내가 죄인됨을 자백하는 것.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예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했는데 그 가사가 이런 찬송가의 가사가 있죠. 뭐냐면 내가 내 얼굴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그 다음에 뭐죠? 그 얼굴 감히 못 들어? 눈물만 흘리네. 그렇죠? 내가 감히 십자가 대할 때에 고개를 못 들어서 그냥 눈물만 흘리네 이거잖아요. 내가 그때 일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찬송했죠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이 예배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죄인 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른 간구가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두 가지가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나는 남들보다 비교해서 나는 좀 의로워, 나는 좀 죄를 덜 졌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반대로 하나님 나는 제일 죄인입니다. 나는 세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너를 씻었으니까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예배 드리실 거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죄인임을 자백하면서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리에 내가 나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는 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습니까?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다 죄인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는 다 죄인인 걸 알게 돼요. 그 죄인이 할 수 있는 간구는 하나예요. 하나님 그저 선처해 주세요. 그저 용서해 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참된 예배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세리가, 그런 아주 간악한 세리가 그렇게 가슴을 치며 그 두 마디 해서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시죠? 여러분 오늘 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 너희들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 주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죄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 의롭다 말씀하셔요.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알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 주님이 그래 너 의롭다, 내가 예수의 피로 너를 모든 씻겨주겠다, 이러한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이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는 그 은혜의 삶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 감히 거룩하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바라볼 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음을 봅니다. 그저 죄인된 내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일 뿐입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롭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기가 죄인됨을 뼈저리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때에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회개하며 가슴을 치는 성도들이 위해 죄사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